할렐루야. 11월 10일 화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이어지는 후서입니다. 전서를 쓴 이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후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하게 후서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실로아노, 우리가 보통 실라라고 불렀던 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연명으로 이렇게 편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전서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것을 핵심 전제로,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차례 주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하던 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던 때로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환난과 박해를 견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혹과 거짓을 뿌리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더 견고히 붙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인사말, 약간씩 변형이 있지만 거의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글의 첫 인사말입니다. 당시에
편지를 쓰는 양식들이 있죠.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시하고 첫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본론에 넘어가며 뒷부분에는 끝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뭐 오늘날 편지도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제 독특한 내용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가 끝나는 부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독특한 첫 인사와 끝 인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아주 개성적인 편지를 써봐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 자신의 신앙의 어떤 주관,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목회자적인 마음의 자세가 그러했기 때문에 계속 편지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속에 시작하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양육하시고 너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서로 인사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말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 안녕이라는 말이 바로 평안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샬롬, 그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했던 관계,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친밀했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져버린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도 불편한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여전히 긴장 상태고 불안하고 아쉽고,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떻게 찾아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뻔히 우리가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인데요. 오늘 잠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절 이하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본론에서는요, 이게 얼핏 1장과 너무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요,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왜냐?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고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을 잘 인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원동력은 사실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참아도 끝이 없어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셔. 주님께서 이 환난을 끝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소망이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주목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박해는 핍박이죠. 핍박, 박해, 환난. 환난이라는 말은 이렇게 쫓긴다는 뜻입니다. 쫓긴다. 그리고 박해는 내적인 압박,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저 환난, 그저 박해와 환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마 안으로 밖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민과 근심, 그런 것들이 있을 그런 어떤 환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웠을, 심지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마저 식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어려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중에도 잘 인내해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인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환난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별히 환난을 인내하는 모습들을 잘 보고 이 환난을 인내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죠. 환난은 없고 고난은 없고 계속 축복만 받는 것을 어쩌면 막연히 소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아직까지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런 환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라. 그렇게 권면했을 정도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안타까우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받는 것이 어서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면서도 그 환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환난이 너희에게 앞으로는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잘 견뎌라. 이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성도로 거듭나는 것이다. 너희들의 때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 사도 바울이 겪었던 또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은 아닙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으로 또 여러 교육 시스템 속에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심각한 위기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환난입니다. 육체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고통은 아닌지 몰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감내해야 되는 상당히 버거운 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견디는 것에 대하여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라는 표현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증거라는 거죠, 증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환난이 끝난 이후에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어떻게? 6절에 보니까 너희를 환난에 던지는 자,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주시겠다. 환난을 판결하시겠다. 그러나 7절에 지금 환난을 견디고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는 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판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하시려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제시돼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와 환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차선을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런데도 당하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환난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애매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나들이 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은 9절을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일 것이다. 우리는 절대 이런 형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면 어쩌면 이런 형벌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의 고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깐 겪는 고난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작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애매한 고난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되면 우리 덕분에,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높임을 받으신다. 왜냐?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네. 이러므로 자 11절에 사도들이 기도하죠.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며 너희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너희 속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시키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영광이 뭘까요? 이 영광이 이겁니다 라고 꺼내서 마치 어떤 물건을 보여주듯이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우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보다 크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진짜고 가장 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의 한 토막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으며 그야말로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바란다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지 않으셔도 되는 것까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고 평강이 역사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혹독한 그런 육체적인 박해와 환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여러 가지 양상을 달리한 박해,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지러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간파할 수 있게 하시며 뛰어넘으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박해와 환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라났으며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풍성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공의의 심판의 증거를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의 표를 얻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